찬송가 391장.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말씀 계시고 저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너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과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숨이 창궐하고 또 재유행이라고 하는 참으로 엄중한 이 시점에 우리가 섰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코로나19 속히 종식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새로운 백신과 또 나아가 치료약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안전한 백신과 또 치료약을 통해서 이 코로나19 역시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극복할 수 있다는 놀라운 확신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뻐하심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나라 가운데 정직함과 공의가 물흐르듯 강처럼 하수처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함이 넘치게 하시고 투명함이 넘치게 하시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며 주님의 그 이 사역 가운데 주님의 땅끝까지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명령 가운데 쓰임받는 복된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아울러 성령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붙잡으시고 특별히 예배를 삼아놓은 귀한 성도들 이 새벽에 깨어 아버지의 영상으로 또한 직접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를 아버지 그들의 그 삶 하나하나 붙잡아주시고 예비하시고 동행하심을 통하여 주의 놀라운 역사 치료받고 응답받고 변화받고 새로워지는 나누고 베푸는 놀라운 삶으로 지어 세워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 있습니까?
주님 만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살아계심을 내가 온전하게 누리지 못한 자 있습니까? 주여 치료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특기교를 앞두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애쓰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목사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붙잡으시고 건강과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사랑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달려오기 위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더 큰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이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자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라는 제목,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화평함과 거룩함, 이 거룩함을 팔복에서는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우리 산상수훈의 팔복의 두 개의 복이 함께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특히 이 화평과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누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깊이 나눔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무엇보다도 정말 눈을 크게 뜨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자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은 뭐예요? 주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것. 그리고 주님을 대변하고 주님과 대화하는 것.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이라 할 수 있고 예배의 존재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축이 뭐냐? 바로 화평과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12절부터 읽은 것은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히 고침을 받은 어그러진 탈골된, 어저께 말씀했죠? 어그러졌다는 것은 뼈가 끊어졌다는 것이고 골절됐다는 건데 그 뼈가 끊어진 것은 우리의 힘으로 붙지를 않아요. 누가 붙여줘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즉 징계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할 때는 그 다리가 올곧게 굳게 되고 곧은 길을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화평함과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세상에는요, 이 평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특히 화평. 첫 번째 평화라고 한다면 보통 우리가 말하는 그 라틴어의 팍스를 얘기합니다. 팍스 아메리카, 팍스 로마나 이렇게 할 때는 이것은 무슨 평화예요? 힘에 의한 평화.
권력에 의한 평화. 근데 이 평화는 어때요? 늘 언제나 그 내부에 불만을 안고 있어요. 당장은 평화롭게 보일지 몰라도 억압가 있고 억압받는 사람이 있고 또 그에 대한 반발하는 사람이 있는 평화. 겉으로 보기엔 조용하죠. 둘째의 평화라고 한다면 헬라어 말하는 에이레네라는 그 에이레네라고 하는 화평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조금 약간 개인적이에요. 그리고 철학적이고 마음에 있는 그 기쁨, 그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복잡해도 내가 마음이 편안하면 내가 평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로 말한다면 우리가 평화를 얘기할 때 우리는 샬롬을 얘기합니다. 샬롬. 히브리적 사고죠.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와의 관계, 즉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평화를 이루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심지어 물질적인 관계까지도 평화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코 소극적인 것이거나 부정적인 것은 아니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평화를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충만한 만족함과 자유, 넘치는 기쁨 이런 것들이 종합된 평화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샬롬 할 때 우리가 히브리어로 샬롬하고 인사할 때 그 평화는 아주 이러한 인간이 참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평화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평화만 갖고 또 모든 것을 또 이룰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왜냐하면 평화를 지키기 위해 때에 따라 사람들은 야합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야합을 하게 되면 어떻게 거룩함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얘기한 평화에는 반드시 거룩이 따르게 돼 있어요. 평화 없는 거룩은 독선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거룩 없는 평화는 야합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내려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낮은 곳에 있으면 높은 곳이 보이지만요. 높은 곳에 있으면 나만 보여요. 이것은 결코 평화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예수처럼 우리가 고난의 징계에 동참하는 것은 어쩌면 온전한 평화를 위한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개입되는 사건이에요. 이런 사람 어때요? 우리를 가져가면 심리도 갈 수 있고요. 겉옷을 날라면 속옷도 주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댈 수 있어요. 사실 우리 보면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기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참 신앙생활 할 때는 신앙생활 쪽에는 참 뭐라고 나무랄 데가 없는데 이 사람들만 만나면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잘해요. 근데 사람 관계가 안 좋아요. 이 사람은 꼭 얘기하죠. 난 하나님은 날 알아주셔. 근데 사람은 날 몰라. 이 얘기는 뭐냐고 했잖아요. 정말 성경에 중요한 반쪽만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은 됐는데 뭐예요? 이웃 사랑이 안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였어요? 율법을 한마디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이와 같이 화평과 거룩이 동행해 가는 데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엄밀하게 말해서 사랑과 평화, 이것이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이지만 돌아오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래야 우리가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그래야 어떻게 돼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한 방법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해야 그것을 이뤄갈 수 있다는 거죠. 돈을 쫓아가는 사람, 높은 자리와 권력을 쫓아가는 사람,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사람은 분명히 그에게는
분명한 목표도 있을지는 몰라도 그다음부에게 그에게 거룩함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 도둑질하는 것, 죄를 짓지 아니한다 해도 이미 마음이 하나님 위의 것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러니까 거꾸로 이것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의식하게 되죠. 그러나 그에겐 또 뭐가 없어요? 거룩함이 없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는 말씀. 사실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은 뭐냐면 은혜를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야. 엄밀하게 말해서 지금 이 새벽에 여러분이 같이 일어나 정말 애써서 나왔는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는 사람인가 하면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은혜를, 즉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는 뭐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스스로 믿음을 저버린 사람을 얘기해요. 아유, 하나님 이제 그만 믿어야겠다. 교회 그만 다녀야겠다. 이런 사람은 은혜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한 번은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스펄전이 너무 힘들고 집으로 돌아와 너무 지친 나머지 주자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지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해서,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그가 묵상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조금씩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데 보니까 자기가 마치 그 템지강의 물고기 같더래요. 그러면서 템지강에 안에 있는 물고기가 강물을 조금씩 마시다 보면 이 물이 다 말라버리는 것 아닌가라고 마음속에 걱정이 불쑥 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마셔라 작은 물고기야. 마음껏 마셔라. 나의 강물은 내가 마시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 음성을 듣고 그가 힘을 얻습니다. 또 한 번 다시 가만히 자신을 보니까 누구가 내면 보니까 애굽의 거대한 창고 속에 조그만 생쥐의 모습이 보이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 생쥐가 그 곡물을 먹다가 이 곡물 다 떨어지면 어떡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용기 내라 작은 생쥐야. 나의 곡창은 내가 먹기에 풍족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에게 풍족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 했어요. 저 같은 사람도 예수 믿으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은혜 받겠습니까? 저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은혜 받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너무 내게 주신 은혜가 커서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인천 바닷가에 가서 여러분이 아무리 국자로 국물을 퍼먹던 솥으로 그 바닷물을 먹는다 해서 그 물이 줄어들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은혜 받을 준비만 되면 돼요. 그리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뭐예요? 우리에게 화평과 거룩함이 따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여기서 보면은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쓴뿌리라는 것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을 얘기해요. 자신을 더럽히면 다른 사람을 더럽히는 것. 신명기 29장 18절에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리고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문제지만 다른 사람까지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울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요 정말 겸손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승전하면서 어때요? 교만이 그 안에 쓴뿌리가 들어갔어요. 교만이 들어가니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걸 봐요. 특히 그에게 사위가 되고 그에게 있어서는 나라에 있어서 정말 충신은 다윗을 쫓아다니는 그런 어리석음. 천천히면 만만히면 어때요? 그 사람이 내 밑에 사람인데 더욱더 좋아해야 되는데 그거에 시기감을 품고 막 그를 못 잡아 죽여서 심지어는 제사장 85명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뭔가 은혜가 떨어져 쓴뿌리가 난 사람도 있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 괴롭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박태선 씨라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장로예요. 이 사람이 무슨 은사를 받았나고 하냐면 신의 은사가 그 당시에 참 그에게 나타났다고 그래요. 6.25 사변 이후 가난과 질병과 시리에 빠져있는 백성들에게 그는 큰 은혜를 끼치고 병 고쳐주는 놀라운 신의 역사를 나타냈는데 그가 뭐가 들었어요? 교만이 들어갔어요. 나중에 자기를 보고 감남나무. 요즘 자칭 예수가 우리나라에 참 많아요. 자기 혼자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 결국 타락하게 만들죠. 그는 신앙촌이라는 걸 만들어서 전 재산을 헌납하고 자기 말대로 그냥 그 헌납한 재산을 갖고 자기 아들들에게 물려주고 지금도 그 기업은 아직도 있지만은 이런 것을 보면은 한 사람만, 그러니까 쓴뿌리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쓴뿌리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경계감을 느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쓴뿌리가 있는 마음에는 언제나 사탄이 역사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탄의 종로를 타면서도 자기가 종로를 타는지를 몰라요.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 괴롭게 만들죠. 늘 언제나 여러분 자신을 점검할 줄 알아야 됩니다. 혹시 내 안에 교만이, 내 안에 혹시 쓴뿌리가 있는 것 아닌가? 내가 누군가를 보지 못하는 것 아닌가? 누군가가 새로운 사람이 오는 곳을 내가 너무 싫어하는 것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고 쓴뿌리가 나지 않는 것도 엄청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 거룩과 화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16절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파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고 했어요. 망령된 자, 여기서 망령된 자란 뭐냐면 하나님께 무관심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과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대표적인 사람으로 나타난 에서가 누구예요? 이삭의 아들이에요. 이삭이 어떻게 그들을 낳았어요? 야곱과 에서를 낳았는데 그가 너무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에 감동을 주셔서 낳은 아들이 바로 에서와 야곱이에요. 에서는 저절로 장자였기 때문에 그는 모든 아버지의 그 재물의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다못해 동생까지도 자기의 소유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권세가 그 당시 장자에게 그런 명분이 있었어요. 적어도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은 자기가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이 아버지 이삭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삭이 굉장히 거부였어요. 성경에서 거부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는 거부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족함이 없어요. 거기다 이 사람은요, 사냥을 좋아했고 아주 마음 씀씀이도 굉장히 좀 과감하고 야성적인 그런.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호감이 가는 인물이었던 걸로 보여져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왜? 가만히 있어도 내가 누릴 텐데 가만히 있어도 내가 장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절로 다 아버지 거 내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결국 하나님을 망령되, 여기서 무슨 말해서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그의 동생 야곱은 어때요? 그는 가정적인 사람이에요. 그의 어머니가 그를 좋아합니다. 어쩌면 야곱은 누굴 닮았냐? 아버지 이삭을 닮았어요. 아버지 이삭이 보면요, 굉장히 약간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보면 좀 소극적이고 굉장히 순종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남편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고 이삭은 자기하고 성격이 다른 저렇게 멋있는 남성, 아마 에서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야곱은요, 그 이름 글자 그대로 속이는 걸 좋아했고, 그는 또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는 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축복권에 대해서 그는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형이 힘들었을 때 팥죽 한 그릇으로 그의 장자권을 삽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야, 그이 참 볼 때는 저희 야곱은 좀 약간 애가 야비하고 좀 그래. 에서는 좀 쟤 좀 애가 좀 착하고 좀 애가 좀 약간 조금 모자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선 야곱의 모습은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이 됩니다. 왜 그가 그렇게 변화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변화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때에 따라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모든 것이 떨어지고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안에 뭐가요? 하나님의 성품이 임하면서 우리가 변화를 일으켜요. 당장이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더 품성이 좋고 괜찮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보면 여러분, 변화된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이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는 변화합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관심을 가진 자들이 돼야 돼요. 그가 나중에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17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라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으여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팥죽 한 그릇.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이 달려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주일날 놀러 가자는 것일지도 몰라요. 아이고, 매주 있는데 한 번쯤 놀러 가면 어때? 야, 주일날, 이래. 월급을 내가 2배로 줄게, 3배로 줄게. 사실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한 번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 명분을 판 것과 같은 그러한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나는 어떤 전도사님이 나이 먹은 전도사님인데 참 저랑 친했던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은 참 남편이 사업을 다 말아먹어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더 이상 친정집에 더 이상 폐를 끼칠 수가 없어서 가족들을 설득해서 다 각자의 가정으로 다 시가로 각자 애들을 보내놓고 남편과 아내도 역시 각자의 자리에 가서 살기로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주의를 제대로 지킬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죠. 결국 부부가 만나는 것은 어디서 만나냐? 서울운동장,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에 있는 운동장, 서울운동장에서 야구 스탠드에서 만났대, 둘이서. 겨우 거기서 한번 만나고 서로 만나보고 그냥 손만 잡고 헤어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한 번은 아버지의 생신이 됐대요. 아버지의 생신이 됐는데, 시간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 아버지의 생신이 돼서 가야겠는데 못 가겠는 거예요. 큰딸이니까. 내가 이런 꼴로 어떻게 아버지한테 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엔 결혼식장을 못 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환갑잔치인가 뭔가 큰 잔치가 있었는데 그 잔치에 못 갔어요. 생일잔치에.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야, 아무개가 안 왔냐? 내가 그 아무개를 보고 싶었는데 왜 걔가 안 오냐? 아버지가 몰라서 물어봤겠어요? 아는 거죠. 어떻게든 간에 다시 한번 살려보려고 아버지가 뭔가 돈을 주려고 그렇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갔다는 거예요. 동생이 와서 얘기하더래.
그때 자기가 생각난 게 바로 이 본문이었다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파내서, 팥죽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파내서가 바로 내가 아닌가.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우리 안에 혹여나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물론 여러분은 그럴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곧 돌아갑니다. 라고 할지 몰라도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고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우리의 미래는 한 치 앞도 몰라요. 에서가 그 장자 명분 팔고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자기가 울 줄 알았겠어요? 몰랐을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혹시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는 아닌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그런 것은 아닌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눴습니다. 사랑 우리 성도, 귀한 우리 성도들, 정말 천하보다 귀한 자들, 믿음의 귀한 거룩함과 화평을 이루며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길 원하는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을 귀히 여기는 귀한 성도들임을 압니다. 주님,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신앙생활하면서 무엇보다도 정말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축복의 축복권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간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조건들 가운데 그들이 신앙생활을 지키다 보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라는 것이 언제나 열려있는 것도 아니고 그 때라는 것이 나에게 때에 따라 징계가 또 어려움들이 닥칠 수 있음을 알고 회개했을 때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